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 7월 첫 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윌리엄 밀러를 아십니까? 우리 제7난실 예수재림교인이라면 윌리엄 밀러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윌리엄 밀러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재판관으로서 또 일을 했고, 또 남북 전쟁 때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전쟁터에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과 또 바로 자기 옆에 근처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병사는 다치거나 죽었는데 자기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를 보면서 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전쟁 그 장소에서 돌아와서 그가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가 드디어 이제 설교단에 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 디도서 2장 13절이라고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윌리엄 밀러는 설교에서 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1833년부터 1839년까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사용한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달았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다 보면은 유난히 때가 많이 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 이 끝에 부분이 때가 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이 때가 묻었을까요? 다니엘서. 네, 저도 그렇게 다니엘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와 스가랴서 이 등에서 이 예언과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때가 묻어 있었고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언에 있는 말씀 2300주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하면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끝까지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서 복음서를 설교했습니다. 1844년 이 윌리엄 밀러가 저는 처음부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한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1843년 3월부터 1844년 3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 유대력의 대속제일 이 7월 10일 이 오늘날의 10월 20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윌리엄 밀러는 그제서야 10월이 거의 다 되어서 10월 20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들은 엘렌 G 화이트 가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교회 증언 1권 5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해는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 나의 마음은 희망찬 기대로 충만해졌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희망찬 기대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조금 뒤처진 재림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저 또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그 비결,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매일 매순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재림에 고정시키는 삶에 대해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누구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누구는 구원 받나요? 성경을 가르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재림 신학 발달사, 재림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재림 교회 역사 150년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많은 갈등들, 성경에 대한 그런 토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토론 중에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논리와 또 1922년에 주장된 근본주의,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이슈가 재림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져,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만 인정하고 기억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로운 행위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갖고 싶으면 도적질한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긍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은 1844년은 이 엘렌 하몬에게 아주 기대되는 행복에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1844년 10월 22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던 그 밀러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밀러주의자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잘못했다.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그 무리가 4분의 3, 75%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무엘 스노우를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부 25%의 그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1845년에 다 떠나가고 이제 100여 명이 남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담긴 그 법궤와 법궤 안에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증언 1권 56쪽에서 그 1844년의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였으나 낙심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순결케 하는 과정에 참을성 있게 굴복하고, 구주께서 당신의 연단받는 충실한 백성들에게 구속해 주시기를 끈기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끈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은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디도서 2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런 양육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버려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혹시 성도님들 버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버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이게 잘 못 버립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교복을 이렇게 물려주라고 학교에서 고3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제가 고이 모셔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서울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내려갔는데 교복을 어머니께서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제가 어머니께 이게 내가 일부러 버리지 않고 이게 집에 보관해 놓는데 왜 버렸냐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버려도 충분히 될 거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이렇게 둔 것들, 그런 것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선자 326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 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각자 다른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05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부정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버릴 것들은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발견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 기별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그 계시가 재림교회의 그 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28개의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기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참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뭐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과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재림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은 슬픔 가운데에서 심령을 북돋우고 또 용기를 견고하게 하면, 그리고 거의 20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위대한 격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1844년 10월 22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큰 실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서전 57쪽은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바라던 자들이 견뎌야 할 첫 번째 큰 시련이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망은 컸다.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약간의 실망은 있었지만 그들은 큰 실망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1845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1845년 46년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우리는 실망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화이트는 1845년에 그 계시를 통해서 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에 더 자주 모이고 더 깨어서 더 서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환히 밝게 비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지만 그 밀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교회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밀러가 재림교회에 미친 영향은 있었습니다. 밀러는 성경을 매우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매우 깊숙하게 깊이 연구했고 그것이 재림교회의 신학으로 교리로 이렇게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까요? 하늘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그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서 나온 데에 대해서 재림교회 교리가 이렇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는 영원 불멸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윌리엄 밀러의 주장과 재림교회가 믿는 그 받아들이는 신조와는 매우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일과 하늘 성소 봉사의 기별 그리고 조건적 불멸설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재림교회 기둥들이 하나씩 세워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재림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상고하고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전도 220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활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제와 상호 관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우리가 재림과 재림의 소망과 연결된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활동과 모든 교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재림의
소망에 연결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재림에 연결될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짐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